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한 이제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유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육신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을 제거할 수는 없다. 육신이 이렇게 없이 살 수는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육신을 제어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이제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자신의 몸을 제어하고 절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 이제 육신은 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육은 육이요.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어떤 절제를 시키고 제어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육신은.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제가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올해 이제 만 50이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이제 50이 돼요. 만 50. 50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도 나이가 이제 반백을 이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전에 이제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예전에 살던 그대로 그냥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 이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외삼촌이 있는데, 아무튼 어릴 때부터 이제 막 부모님을 고생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을 봅니다. 여러 사람을 보는데 사람의 육신은 절대 변화되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많이 느끼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그래,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사람은
죽기 전에 변하지 사는 동안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육신이라는 것은 절대 무슨 뭐 노력을 해가지고 변화되거나 바꿔지거나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결심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좀 기대를 갖잖아요. 기대를 갖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하고 우리가 싸워서 내 육하고 싸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 외에는 없지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변화시킴에 있어서 우리 육신에 대해서 기대를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 자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결심을 좀 하셔도 그 결심은 작심삼일인 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작심하지 마십시오. 작심하시면 안 되고 작심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더 이렇게 이제 침륜 속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주님께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셔야만 되는 것이지 내가 이제 무엇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성경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좀 달라진 사람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을 몇몇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많이 안 오셔가지고 그때 아주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제자매들 이렇게 자주 뵙고 그다음에 봐야 되는데 거의 지난 시간 여기서 절반 정도가 안 오신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안 오셔가지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악한 생각밖에 없고 물론 이제 육체에서 뭐 나오는 것이 이제 악한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어떤 옳은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요.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당신에게는 있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누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장서서 막아줄 테니까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볼 때는 뭘로 보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성경에서는 옳지 않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언제부터 포기를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포기하셨습니까? 언제? 허담이 뭐라고요? 창세기에 하나님 이미 포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탄생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미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사람의 그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성경에는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포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한 번도 사람에게 기대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여러분들의 그 육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기대를 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대를 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면은 이제 박영기님 아드님은 일을 참 잘해요. 제가 지난번에 같이 한번 일하러 갔는데 막 전문가다운 포스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이제 하는 일이 에드벌론 이렇게 다는 일인데 수원에서 에드벌론을 이제 저도 이제 갔는데 저는 뭐 안 따라가도 될 일 같았는데 아무튼 어떻게 따라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할 일이 없어. 이제 뭐냐면 이제 에드벌론을 이렇게 이제 적당한 높이에다가 딱 띄웠어요. 이제 중앙에다가. 근데 이제 그 담당자가 너무 낮다. 조금만 높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높여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클러가지고 물 묶어가지고 어때요? 길을 좀 줄어 달아가지고 이제 묶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원줄이 있고 하나는 그 예비줄이라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설명하자면 뭐 설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한 10m 정도 되는데 이제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줄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끌어가지고 줄을 한 10m 정도 연결해서 10m 정도 더 올리려면 이쪽 예비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중간에 클러가지고 또 이제 그 중간에 또 일이 굉장히 복잡하겠다 하고 딱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걸 가져와가지고 그 예비줄 두 개 있는 줄 그 위쪽을 잘라요. 위쪽을 잘라가지고 그 줄을 중간에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밑에 손 댈 게 있어요, 없어요?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 안 가면 이제 에드벌룬 못 따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가면 이제 에드벌룬 작업 못 하고 조동생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딱 보는데 와 진짜 전문가구나 전문가. 그 매는 것도 그냥 그러니까 일을 쉽게 해요.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 뭐 일이 복잡해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면서 톡톡톡톡 하는데 그거 뭐 하는데 뭐 잠깐 하니까 또 끝나가지고 이제 왔거든.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감탄을 했지. 근데 이제 그 강희님 아드님은 뭐 새벽에 일을 하든 아마 지금도 일을 할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제 그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제가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강기님 아드님이. 왜냐면 나오면은 어차피 누가 한 명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럼 뭐 이제 여기 누가 한 명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 나 안 나오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죽겠어요. 근데 이제 뭐 새벽에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일을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한 번도 거의 한 번도 이제 실수 없이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많이 나온 그 영수 형제 없으니까. 뭐 설교 이렇게 다시 들을 일도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겠는데 은혜자매 가서 이러지 마. 뭐 이야기해도 뭐 듣지도 않겠지만.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어때요? 오늘 뭐 어제 너무 늦게 자가지고 못 나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이제 자기 하는 일 꼭 해야 될 일은 잘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못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여기 청년들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래 안 그래요? 앞에서 꼬박꼬박 졸면 어떻게 됩니까? 예비 신부감에서 이제 탈락되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뭐 그냥 또 이제 아무튼 그 예배 시간에 뭐 간증도 잘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비 신랑감에서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수가 자꾸 매겨져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굴에 뭐 그냥 또 좀 약간 지저분하게 행동을 하면 또 이제 마이너스 2점, 그 다음에 동재이처럼 또 크게 웃으면서 이제 군대 들어가면 플러스 3점. 왜냐면 그게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음속을 보면은 딱 뭐 하겠지만 그거 못 보니까 이제 외형으로 나타나는 거 보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매님들도 있고 형제님들도 계시는데, 형제님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겠지만 자매님들은 그런 생각을 꼭 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제 점수 높으면 이제 신부감이 되고 신랑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김현정 자매한테도 잘 보여야 돼, 자매들. 군대 간 그 아드님이 딱 있어가지고 이제 누굴 이제 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믿을만하다. 그리고 안 되겠어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런 놈이나 하나님 볼 때는 다 어떻게 봐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김자매님은 아드님 보면서 흐뭇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건 전부 다 무엇이다? 육일 뿐이다. 그것은 주의 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성교회가 좋았던 면이 이제 뭐냐면 그런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안 봐요. 우리 예전에 성교회가 좋았던 건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목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막 그런 걸 봤더라면 저도 이제 아주 제약이 많아가지고 험난한 길을 갔을 건데, 물론 하긴 할 건데 아주 험난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전혀 안 보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그 속에 나타나는지 그것만 이제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 것도 어느 면으로 보면 굉장히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것을 갖추어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웬만하게 가지고 타락을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종교적으로 그냥 그 믿음이 아닌 길들을 고수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교회는 영이 아니면 어때요? 육신적으로가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타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속에는 볼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인정돼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과히 나쁜 것 같지는 않은 면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의 육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 것, 주님은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걸 주셨어요. 먹고 살려고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먹고 사시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실함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주의 일을 할 때는 그 성실함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무가치하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성실함, 성격,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온유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일에 대해서 어떤 정직한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의 일을 할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훈련을 시키지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다윗.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무엘 이제 상하를 읽어보시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다윗이 있고요. 다윗이 있고 여기 이제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있는데 사울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사울은 다윗은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왕이 되죠 이때. 왕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건 제가 준비를 미리 안 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울은 이제 이렇게 가요. 이게 뭔가 잘 모르겠죠. 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좋아요. 이렇게 이해는 안 가도 이해는 잘 가잖아요. 다윗은 이제 이런 거. 이제 풍선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풍선 효과? 그래 이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어때요? 튀어나오고. 그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다시. 도표로 그리기 어렵네요 이게. 이거예요 그냥. 그럼 쉽게 그냥 이렇게 하죠. 다윗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사울은 이 모든 걸 가졌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처음에 딱 들어왔죠. 근데 사울은 모든 걸 가진 왕인 상태 있죠. 왕인 상태.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사울과 다윗은 점점 뭐가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점점 사방으로 자기의 세력을 확대해 나갔지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밀려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울은 이제 성경에서 죽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다 누구 것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제 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미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세력도 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나면서부터 사울은 고생이 시작되었죠. 그죠? 처음에는 블레셋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굉장한 큰 영광을 얻는 듯 했으나 그걸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이 시작이 되어서 사울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됐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력을 확대해 나가서 결국 사울이 모든 영역을 점령하고 물론 다윗이 점령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가 오늘 제가 읽은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5장 1절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그때 누가 왕이었습니까? 그때도 누가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패했지요. 그로 하여금 왕이 아닌 것으로 패하고 그 대신에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세웠을 때 그때 누가 왕이었습니까? 다윗이 왕이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이면적으로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왕이었어요. 왕이었지만 왕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지요. 누가 인정해 주었습니까? 누구만? 하나님만 인정을 해줬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하지를 못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왕인 사람은 당신이었고 또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윗을 세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제거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그 육을 제어하려는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죠. 처음에는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이제 헤브론, 관계님 헤브론이 어디 있죠? 밑에 있죠. 네, 밑에 헤브론. 이게 이제 유다 지파에 이제 속한 그 동네거든요. 헤브론이. 그래 한쪽에 이제 한쪽 구덩이의 왕이 되었어요. 그죠? 7년 6개월 동안. 7년 6개월 동안. 6개월. 그래서 헤브론의 왕이 되었어요. 유다. 그죠? 유다가 이제 자기 족속이니까 이제 자기 지파니까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확대를 해 나가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0년 동안 왕이 되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왕 다윗을 통하여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건 바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요 못해요?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든 결정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고 있지요. 그죠 여러분? 모든 판단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형편이 좋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따른다고 하지만 굉장히 일이 급박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에 처해져 있을 때는 그 모든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사울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면 육신에 대한 그림자예요. 육신에 대한 그림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육체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육체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살았지요.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누가 왔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 사울이 지난번에 이제 설교를 우리 유영진님이 하셨습니까? 사울에 대한 설교를? 요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깨 위보다 더했다 그랬죠? 사울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예? 그때 어떤 사람이 설명할 때 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어깨 위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가 173이에요. 지금은 좀 더 이제 커졌죠. 173.5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평균 이하인 사람들은 뭐 입 다물고 계시고 173. 근데 이제 그 사람보다 이제 이 어깨 위가 더했으니까 어깨 위가 사울이 아마 얼굴이 좀 길었을 거니까 30cm는 더 컸을 거예요. 그러면 173에 30cm면 한 2m 됐다는 소리인데 뭐 그건 이제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좀 키가 아마 저만했을 거예요 다. 그래서 한 185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인물도 잘생겼죠. 그죠 여러분? 뭐 장동건이나 정우성처럼 그렇게 잘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 인품도 굉장히 좋아요. 인품도 우리 강계님 이야기 하셨나? 아닌가? 인품도 좋아요. 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힘도 좋고. 여러분 예전에는 뭐니 해도 가장 한옛날에는 가장 그 신랑 1등 신랑감이 누군지 압니까? 힘 좋은 사람 알겠어요? 힘 좋은 사람. 그때는 얼굴 예쁘장하게 생기면 요거도 먹는 시대예요. 그 말 이해가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힘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힘. 옛날 전쟁할 때 뭐밖에 없어요. 뭐 조총도 나오기 전에 화살도 개발되기 전에 그럴 때는 힘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예쁘장해가지고 힘 못 쓰면 어때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암만 좋아도 옛날에는 전쟁하면 무작정 거의 뭐예요? 이 격투. 그 다음에 막 1대1로 싸우는 거니까 머리 좋은 것도 옛날에는 별로 경쟁력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머리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지만 거기에 뭐가 더 항상 플러스가 돼야 돼요. 힘이 바탕이 돼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울 같은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지요. 근데 이제 그건 보편적일 때 이야기예요. 보편적일 때. 이런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울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울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깨갱 할 수밖에 없어요. 깨갱.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 형제님들 계신데 작년 형제님들 여러분들 여기 나오면 꼭 이렇게 뭐 좀 초라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전부 다 뭐예요? 가장이에요, 가장.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막 촐랑거리고 그다음에 뭐 우습게 보이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집에 가면 웃지도 않아요, 잘. 집에 가면 촐랑거리지 않아요. 집에 가면 묵직하게 무게 딱 잡고 여러분 거짓말처럼 농담처럼 여기는데 아니 집에 가면 진짜 조용하고 제가 이제 가장 노릇을 해요. 그때는 우리 다영이도 꼼짝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부 다 속에 자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나 외에는 누구리요 하고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 일 앞에서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 이거 안 돼요. 암만 이게 해도 이제는 어릴 때는 막 쥐어 박아가지고 이제 시켰는데 조금 크니까 이제 이러면 아이들 너무 밥 많이 먹이지 마세요. 괜히 밥 많이 먹이면 힘 세지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합니까? 예? 이 자식이 하고 한번 쥐어지 봐도 딱 잡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는데 이게 안 움직여.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 소리를 못 하겠어요. 예? 아무 소리를. 그때부터 사람이 초라해지 안 초라해? 이거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막 하는데 말로 해도 안 듣고 이게 안 돼요. 이거 이제 그래도 웃어줄만 한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일을 잘해도 여러분 IMF 같은 거 한번 싹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병이든지 그 다음에 무슨 사고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능력 밖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능력한 우리 육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어느 것도 기대하지를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제가 성경에서 봤는데요. 사도 바울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 다니엘? 다니엘은 내가 예상을 못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 자꾸 걸고 넘어지네요.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 더 똑똑한 사람.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배운 아무튼 요즘 이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이야기. 제가 말하고자 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가 예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예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굽 하면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이제 강대한 나라죠. 미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 오직 전 세계에 이제 그 이집트밖에 없을 정도의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강한 나라. 근데 거기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또 굉장히 지혜로웠지 않습니까? 또 유태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이제 그렇게 모든 걸 다 배웠어요. 뭐 배우면 이제 교만해지고 그렇죠. 근데 나이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뭐 배울 때는 이제 어릴 때는 막 배워가면서 이제 기고만장하고 막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을 점점 알면서 내가 이제 유태인인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자기의 같은 민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충분히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또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권력도 있고 모든 힘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력과 인간적인 지혜와 학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제 40이 되어서 자기 동족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막 아주 좋고 그리고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동족을 돌아보려는 마음을 40이 돼서 가졌어요. 이런 그 마음속에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결국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그 결과로 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동족이 네가 나를 또 죽이려 하느냐 하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 그 한마디 이야기 듣고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결국 어디로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 무슨 말이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권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수 있었던 모든 지식과 학문과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동족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진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또 복음 전하는 사람 보면 가만히 옆에서 보면 어때요? 별거 없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뭐 성경 몇 구절 이야기하면 탁 구원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도 성경 좀 몇 구절 이렇게 잘만 이야기하면 구원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바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는 할 수 있었던 건 도망가는 것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진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누구 앞에 가야 돼요? 바로 앞에 가야 되죠. 바로 앞에. 근데 자기가 가진 모든 그 권력인데 그 권력은 바로에게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면은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모든 이 세상적인 것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세상에서부터. 결국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걸 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낼 수 있겠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또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쳐봐요. 어떻게 데리고 나왔다.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음이 이제 주님이 그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보이는 마음을 줬어요. 그 말 이해가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예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막 위대하게 보이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은금 패물을 그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죠. 여러분 바로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밑에서 종살이하는, 종살이도 그냥 종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한 푼도 안 주고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장정만 한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예? 60만 명 해봤자 하루 일당 쳐가지고 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경제가 어때요? 그 부가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군대를 가지고 쫓는 거예요. 병거를 이제 몰아서 쫓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병거락 하면 지금으로 치면 뭐와 같은 겁니까? 지금으로 치면 병거.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탱크? 탱크보다 조금 더 강한 걸로 해주세요. 조금 더 강한 거. 뭐 아니면 이제 뭐 헬기 정도로 하면 좋고. 왜냐면 탱크는 그런 우리도 대항할 수 있잖아요. 이제 폭탄 몇 개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바퀴 밑에 넣고 하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헬기, 아파치 헬기 정도 되면은 힘들죠. 이 개인이 상대하기는. 근데 그 당시 병거가 이제 그런 힘을 가졌어요. 한 사람이 상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근데 그걸 이제 몰고 쫓아 나오는 거죠. 그다음 말을 가지고 쫓아. 그럼 모세가 가진 학문과 모든 배운 걸 가지고 총동원해도 그 예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이기 때문에 힘은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럼 전쟁터에서 아예 처음부터 난 병사들하고 그냥 일반 힘쓰는 사람하고는 이건 뭐 상대가 안 되죠. 또 그걸 어떻게 했다고 쳐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거듭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섬기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 그것으로만 가능하지 인간의 것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아무튼 어떻게 해서 나왔다 치더라도 홍해 앞에 딱 섰다고 쳐봐요. 홍해 앞에. 홍해 앞에 서서 이제 딱 섰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런 모세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여러분들. 예? 여기 누가 여러분 여기 내가 좀 똑똑하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니 한번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어. 내가 우리 이스라엘 60만 총 해서 한 300만 되는데 어린 아이까지. 뒤에는 이제 예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이제 홍해가 있어요. 저 있네 우리 최다면. 최연숙자님 말고 저기 반에서 맨 1등한 우리 최다매. 얼굴 보면 처 형태가 전교 1등 감이에요. 그럼 알죠? 그 동네 아니 학교 보면 꼭 저런 저 얼굴 형태를 가진 그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뭐 키도 별로 안 크고, 예?
그 다음 또 이 안 좋은 소리 한두 마디 더 해야 되는데 참 할 수는 없겠네. 그 하고 결국 이제 뭐예요? 아주 얼굴이 공부 잘하게 생긴 얼굴 있잖아요. 저는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근데 항상 반에서 1등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닮아서 그런가. 아버지 닮으셔서 그런가. 아무튼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최자매를 우리 인도자로 세워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시오 하고 하면은 수학하고 물리학하고 천문학하고 막 하면은 길이 보여요? 예? 아니에요. 거기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계속해서 아무리 머리를 짜서 해내도 어떻게 하나는 겨우겨우 넘기는데 그 다음에 딱 쓰면 또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좀 더 지나가 봐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급히 나오라 그랬는데 급히 나오라 그랬는데 그 와중에 뭘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반죽을 챙겨 나왔잖아요. 그래 떡반죽을 해가지고 급히 해가지고 이제 챙겨 나왔어. 여러분 이제 이거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광야인데 광야. 여러분 광야 알지요?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선인장하고 풀 몇 조각 있는 그리고 정갈과 정갈이나 그런 것만 겨우 사는 그런 광야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만나를 내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준비해온 거 지금 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준비해온 거.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먹지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걸 왕창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왕창 못 먹고 요걸 이제 최대한 아껴가지고 하나님 위에서 보면은 참 재밌겠죠,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만나가 있어요, 만나. 뭐 만나를 보통 이제 뭐 사람들이 그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만나는 뭐 천사들의 뭐 음식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누가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하나님이 그 좋은 만나를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준비해온 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 그거 먹어요. 맛있게 풍족히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냐면 이거 떨어지면 이제 죽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러면 가나안까지 가는데 40일로 잡고 가져온 거리 몇 도막 가는 거예요. 40도막 해가지고 또 자식도 많이 나가지고 또 한 조각을 또 몇 조각으로 나눠야 돼. 자식 수대로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만큼 먹는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 떨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을 하죠. 모세 앞에 갑니다. 아, 먹을 게 없다고. 다 떨어져.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더라도 아무런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마음을 가지고 인도를 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어야 안 죽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인도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집안에서 그 인도자 노릇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분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인도하면 여러분 교회가 죽어요. 그리고 가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죽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쓰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쓰면은 다 죽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아요. 절대로. 모세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여러분 한 끼 밥 먹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한테 식사당번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준비하는데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자기 혼자 힘들다고 저까지 데려와가지고 같이 하라고 이제. 아, 이런 거 차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더 말썽이에요, 이게. 옛날에 차 없을 때는 혼자 가라고 보냈거든요, 제가. 혼자 가! 제가 집에 가장이니까. 집에서는 무게 잡고 혼자 가! 그러면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와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차 있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목 아프고, 뭐,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오만 핑계를 다 대면서 이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일했잖아요. 여기서 막, 찢고 볶고 여러 개 가지고 이제. 네? 근데 시장이 가까워서 잘 되잖아요. 그래 안 돼요. 근데 모세는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길동시장이 없어, 거기는. 이렇게 풍조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이제 한 3,000명, 뭐 수양이 한 2, 3,000명 할 때는요, 뭐가 하나 이제 그 준비할 때 뭐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영동에 가서 사와요. 시장 가서. 뭐가 하나 이제 부족하면. 그럼 영동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영동시장에 그 물건을 댈 물건이 없어. 막 시장 가가지고 막 양파를 막 전부 다 가져와도 2, 3,000명 먹일 만한 그 공급이 안 돼요, 그게. 근데 60만 명이란 말이에요. 장정만. 전부 다 포함하면 30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한 끼 밥을 어떻게 먹여요? 한 끼 밥을. 여러분 아예 포기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쫓아 보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광야로.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걸 배웠어요. 광야에 가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살았어요. 저는 이게 상징적인 숫자인 줄 알았어요. 40년? 40년 했으니까. 그럼 40년 하면 이제 우리로 치면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 한 4년 정도 하면 좀 뭐 신앙 훈련 받으면 이제 주님 섬길 수 있겠지라고 저는 한 4년이나 뭐 길어봤자 10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 해보니 그게 아니고요. 그 시간 그대로 포함해야 돼요. 그 시간 그대로. 여기 한 40년, 한 30살에 구원받은 김시한 형제님 아시겠어요?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60대에서나 이제 겨우 쓰임 받을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잘못 배웠으면 시간이 좀 단축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학교 다닐 때 농땡이를 폈거나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그 다음에 나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면 시간이 조금씩 단축이 돼요.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한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시간 그대로 소용이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제가 16살 때 구원 받았는데 이걸 이제 까먹으려고 16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16년 동안.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시간이 좀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안 됐어. 아직도. 근데 여러분 절대 이거 그냥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대로 그 시간이 소용이 돼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 주님 일하려고 덤벼들지 마시고 지금은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마음을 가져요.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30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헤브론의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린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몇 살이죠? 17. 그러니까 13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고생한 거예요. 연단을 받아요. 연단. 여러분 이 모세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훈련 받았습니까? 그 마음의 교만이 씻겨 내려가는 훈련. 그가 가졌던 그 모든 잘나고 옳고 뛰어나고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 하나님이 훈련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시켰느냐면요. 모세 한번 그 이야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주님이 그 40년이 지나서 이제 그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이야기 성경 어디에 또 나옵니까? 누가 또 신을 벗었죠? 여호수아가 또 신을 벗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신을 벗었다는 건 뭐냐면 종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종. 너의 모든 권리, 너의 모든 주장, 모든 권리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를 불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주님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4장에 보시면 3장이나 4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보냅니다. 근데 그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절만 한번 보시면 3장 11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 보면 전에는 내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알겠어요? 전에는 내가 나 외에는 누구리? 뭐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복음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 뭐 사람들 인도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건 이건 좀만 하면 되겠지. 근데 이런 훈련을 딱 받고 나니까 하는 소리가 하나님 내가 누구?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자. 근데 하나님 훈련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요. 모세가 완전히 파김치가 됐어요.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장에 보면, 여러분 사장에 이제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나는 또 말이 능치 못해가지고, 주님께서 명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십시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장 뒤쪽에 보면 하나님 화내야 안 내요. 예? 하나님 버럭 화를 내면서, 도대체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귀를 만들었네. 결국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누구를 대언자로 세웁니까? 아론을. 아론이, 본래 들어오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모세가 하도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욥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금. 여러분 모든 광물들은 전부 다 정제 뭐라 그러지 그걸 보고? 이렇게 정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불로 하는 거예요. 불로. 예? 용광로 같은 거. 그 다음에 도가니 같은 걸로 그걸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런 많이 정제를 높은 열에 그 다음에 많이 그 과정을 겪은 금속은 어때요? 정금. 순도 있는 그런 99.9%의 어떤 정제 과정을 통해서 정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여러분 불순물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찌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거스리는 그런 주님의 일에 합당치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걸러내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왜 하십니까? 주님이 주의 일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나중에 여러분 그런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미약한 존재로 우리 이제 다윗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점점 많은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자신을 또 말을 하기도 하죠. 성령을 모신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우리의 육신이 이제 정복을 당하죠. 우리가 육신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우리 육신이 점점 세력이 약화되지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왕으로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왕으로 오시면 우리의 삶에는 진짜 여러분 능력 있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연단을 받고 있는 시간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그 일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신다. 그래 여러분 좀 아픔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런 삶, 아픔이 있어요. 인내를 좀 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 속에서, 그래 여러분, 뭐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애매히. 나는 괜찮게 했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연단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전부 다 말이 되는 삶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꺾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매한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통을 주고, 그럼 우리 마음에 막 찌꺼기들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내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하면서 막, 그럼 우리는 당장 때려치우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는 그 용광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오름, 우리의 잘남, 우리의 것만 계속하여 커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일을 안 하시죠.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1절. 11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식량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셉이 이제 그 감옥에 간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갔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수가 적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큐베이터 속에 넣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누굴 보냈습니까? 요셉을 보냈지요. 그죠, 여러분?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연단. 요셉은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애굽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했는데도 거기서 또 이제 그 주인 여자가 이제 수작을 부려가지고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십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또 이제 꿈을 해몽을 해줬지요.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여기 죄 짓지 않았다고, 나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잊어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또 2년 동안 있었죠. 여러분, 요셉이 그 안에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어때요? 그 마음속에 아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전에는 원망과 시비와 그다음 불평으로 가득 찼는데 그 마음속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깨달아질 때까지 그가 그곳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가 탁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셨어요.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했던 소리가 있죠. 형님들을 만났을 때 만약에 그게 풀어지지 않았으면 형님들 만나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너희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면 다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형님들 만났을 때 했던 소리가 있어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이 형편들, 현재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빨리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 안에 푹 그냥 젖어 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으며, 애매의 고난이 일어날 때 막 마음에 분과 화가 막 그다음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닌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드리겠습니다.